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선 항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가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딸에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이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덕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제자들 가운데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덕은 넓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렇다면 자네는 넓은 마음은 무엇이고 넓은 그 마음을 누구를 향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넓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상관이 없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우물쭈물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서려고 하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대답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제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향했고, 어제는 헛된 힘에 기대었던 자들에게 향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헛된 힘의 당사자인 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이집트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전쟁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선 항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처럼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선택하셨던 이유를 분명히 신명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이 과정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큰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약한 우리를 그분이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의 수단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독방에 갇혀 있는 듯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 신명기 7장은 사실상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종용하는 진격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도 한 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느 날 의도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 의견을 갑자기 물어보신 그 현장은 빌립보 가이사랴, 즉 황제의 도시 한복판이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가장 왕성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그 한복판에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뒤에 곧바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관객의 질문입니다. 의도적인 고백의 질문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를 세울 것이요.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를 선택했고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의 고백이 세상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힘과 사탄의 힘은 예수가 주인된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인도 언제나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직면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늘 골방에 가둡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 눈을 가리우고 마치 애굽과 같은 헛된 것을 신봉하게 합니다. 강력해 보이는 주술과 같은 것들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늘 같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로마 계급 사회에서도 주인과 종이 주 안에 하나됨을 구현하는 삶을 구현해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전투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11월 마지막을 지나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전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실 속에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평화도 전쟁 없이 얻을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 어디에도 너는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시험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전투적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참된 주님의 교회들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